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3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신앙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불신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며 죄와 함께 살아온 후회가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들 안에 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찾고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곳곳에 장마의 많은 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이어지고 나라와 국민이 일궈온 성실한 많은 열매들이 떨어져 두려움과 슬픔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환경 중 비 하나에도 한없이 나약한 영혼들입니다. 불의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함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러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복음의 움직임들이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프리즘 선교회 17차 하계 캠프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시는 양주희 선사님과 프리즘 스태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통역자들과 예수사랑 성도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참석하는 미래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서혜성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묶였던 죄에서 자유함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며 힘든 현실의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와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될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저는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상당히 범위가 넓은 그런 설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어디일까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물론 죽어서 가셔야죠. 하나님 계신 곳이죠. 여기가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인가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냐면 기초를 마치고 건물을 세우고 두 채를 세우고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상승 곡선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니까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시거든요.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죠. 기독교에.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생의 실패가 없는데 기독교인이 됐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아픔이 없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기독교인이 없어요. 모두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거꾸러지는데 거꾸러진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죠. 네, 하얀 곡선을 잘 살아내요. 이것도 주님이 거꾸로 뛰어서 낮아진 거고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된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곡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게 아니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내려오는 건 아니고 내려놓으심을 경험하고 높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 이 과정이 없다면 여전히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걷다가 또 축복이라는 게 들러붙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여기에다 하나님을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안 주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판정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이런 식의 불만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원인이 있기 전에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 태초라는 시간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뭘 했으니까 축복하셔야죠. 내가 아름답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죠. 이렇게 판정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 바깥에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인간을 이해하는데 속임수가 있어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괜찮아요? 내가 주관이고 너가 객관이에요. 내가 분명하고 너가 분명한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제3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제가 외쳐왔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제3의 세계에 제3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다 사랑이다 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눈물이 왜 나왔느냐? 그저 감동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만 보였던 그 세계가 이어지지 않고 또다시 네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이런 세계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너를 너로만 존재하니까 너가 나보다 나은데?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자유로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그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세상 전부는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뭘 그렇게 인간이 알아주길 바라는 인정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원인과 결과, 주관과 객관, 인정 욕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 바깥에 존재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존재한다 하는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이제 던지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가 뱀의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지라. 아멘.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던지셔야 돼요. 이런 거죠. 늙으면 지팡이가 필요하지, 이런 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 정도는 허용되지, 이런 게 원인과 결과예요. 뭐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원인과 결과예요.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었어요. 이 뱀의 머리는 그동안 내가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뱀의 머리를 잡아야 나를 물지 못해.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을 넘어선 사건이 지팡이를 던지는 사건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연금? 노후 대책? 그렇죠. 그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지팡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던지시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반드시 제가 약속드리는데 던지셨을 때 다시 쥐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요.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던진 것은 주님이 다시 쥐어주시는데 던지기 전보다 훨씬 능력 있게 바뀐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 던지면 손해 아닐까? 던지면 나도 지팡이도 없는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마지막 의지하는 나의 지팡이 이걸 던지면 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던지면 주님이 능력으로 바꾸어 쥐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또 내가 했다 그런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명령에 따라 던졌으니까 내게 한 게 아니라 명령이 하게 한 거고, 꼬리를 잡으면서 잡았으니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명령이 잡게 한 거라 지속적으로 나의 주도력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옵니다.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팡이 끝까지 붙잡아봐야 노인 모세예요. 이 지팡이를 던졌다가 잡으니까 능력 있는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돼요. 그냥 지팡이 잡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길로 늙어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뀌어진 지팡이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의 판단과 너의 결론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논리들을, 그 원인과 결과 논리적인 판단들을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냐 묻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던졌어요. 그
그리고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바로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던진 자가 맛볼 수 있는 축복이다. 나의 생각을 던진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머리 같지도 않은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력쯤 되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쯤 되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에 합당한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는 원인과 결과의 결과물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냐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존재 증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인 중의 원인, 제1원인, 원인을 만든 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아파? 그게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당신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아픈데 마음이 핍전합니까? 아니, 충만할걸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율법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켜라 해요. 우리 뭐만 남겼냐면 계명을 준수하면 축복, 불준수하면,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준수하면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계명 준수는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이어서 이건 인간의 원인과 결과로 주님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가 따지는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일인데 너무 우리는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은데 대단히 머리를 쓰는 거죠. 아들 보고 세상에 내려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아팠겠지만 아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걸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내가 의붓아들인가?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닌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따지지 않고 내려가는 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벌이 주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이 있는 거야.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이것도 원인과 결과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이라고요. 3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돼요? 너 내가 물의 경계를 정했을 때 어디 있었냐? 너 리워 야단을 통제할 수 있느냐? 너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다소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우습긴 해요. 이 말씀이거든요. 나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네가 그렇게 원인과 결과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고 내가 거기 들어갈 것 같냐? 아니, 나는 창조 법칙에 따라 너를 운영하고 있단다. 욥이 그때 주님 앞에 꼬꾸라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모든 원인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축복이 오지 않지? 그 판단을 누가 잘못해서 이게 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한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이런 정도의 축복을 안 주신다고 해도 불만이 전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원히 살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잠시 사는 이 세계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고 나의 역할이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셔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가 뭔 잘못된 말이냐? 그 잠깐 물질적인 복으로만 한정지는 한국교회 이 용어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예수를 잘 믿는 원인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이 온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욥이 설명이 안 돼요. 착한 사람의 고난이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창조 법칙에 따라 우리를 운영하시는 주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겠습니다. 주관과 객관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이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보세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살인하진 않았어요. 간음하진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속여 빼앗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였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이웃은 그냥 너로 존재하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고요. 나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는데 이 세계에 갇혀있는 율법 준수였어요. 이 부자는 그래서 마지막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재물을 다 나누어 주라 이렇게만 직접 적용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너와 너 밖에 있는 이웃이 다른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의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너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대단한 율법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라고 말할 때 한 세 사람이 되어 라고 말할 때 그 한 세 사람이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 것이 소중하죠.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교회가 소중하죠. 다른 사람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마음에 쓰임이 없죠.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행위로 원인 삼아서 결과가 따라오는다고 실망하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너가 가난한데 그 너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세상에 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하나가 된 세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제가 여러 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세계가 있고 너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세계가 만들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어서도 가야 합니다만 이 땅에서도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관과 객관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대사기극이에요. 학문에서 말할 때 인식론에서 주관과 객관을 나누거든요. 이게 사기극이라고. 내가 포함되지 않은 너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너가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는 너로 존재하고 나는 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가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도 학습하지도 않은 개인주의를 마치 우리의 사고방식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품앗이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내일과 너의 일의 경계가 없었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고 서로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내가 어느 집에 결혼식에 부주를 하는데 집안 대 집안으로 하나만 부주하는 게 아니라 겹부주를 해요. 서주원이 결혼한다 그러면 서주원이 결혼하니까 그냥 최장로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부주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병현이도 주원이를 알고 이규희 권사도 주원이를 알고 희희도 주원이를 알면 각자 다 부주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고립된 섬지역에 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격부주라고 해요. 제주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수 뜨지 못했던 서양의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개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또 2년마다 바뀌니까 이사 가시고 이사 오시고 하시니까 참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예요. 파편화됐어요. 다 개별화됐어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자로서 자기의 율법적 신앙을 잘 지킨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이웃에 대하여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묻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지는 우리가 될 때 진정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관과 객관을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출발된 게 아닌데 아직도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를 너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머리로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판단하죠. 내가 중심이 되어 너와 구분 지으려고 나를 자꾸만 앞세우죠. 이러니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싸우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 말씀. 이게 이 베드로의 찌질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방금 전 21장 15절로 17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르니온, 내 양을 치라 프로바티온, 내 양을 먹이라 프로바톤. 어린 양, 작년 양, 노년 양 모든 주님의 양들을 누가 맡았냐 하면 베드로가 맡았어요. 열등의식을 느끼면 누가 느껴야 되냐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느껴야 됩니다. 아니 매번 나랑 친하게 지내시면서 결국 양은 베드로에게 맡기시는군요. 이래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비교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고방식 자체가 뭔 사고방식이 안 된 거냐면 사명 중심의 삶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요. 그걸 축복받았다고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서울대학에 가는 과정 중에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고 고3 때 교회 안 나고 뻔히 아는데 서울대학 갔어요? 여러분 이 곡선을 기억하시라고. 이거 없이 올라간 그 친구가 한번 꺾이는 순간이 오는데 꺾일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부정하고요. 자신의 생명도 부정합니다. 카이스트에서 모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던 아이들이 서아무개 총장이 이제는 카이스트에도 성적이 안 좋으면 등록금을 받겠다. 애들이 자살 러쉬를 해놨어요. 처음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가 부모에게 노출력이 생긴 거예요. 나 전교 1등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카이스트라는 데 와서 전교 꼴등을 했어요. 이제는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꺾이는 것을 모르는, 낮추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이렇다고. 이걸 모르면 주님께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들고 거꾸로지게 만들어요. 거꾸로 뛰려도 몰라요. 거꾸로 뛰고 난 다음에도 뭐라냐면 재수 없다고 그런다. 주님이 손을 댄 건데도 재수 없다고 판정하면 그건 거꾸로 뛰기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자의식이 되는 거라고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여 낮추셨는데 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어려웠다, 상황이 어려웠다,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진 게 되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이걸 경험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화려하지 않다고요? 그런 판단이 원인과 결과의 판단이라니까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여러분의 사명 감당이 사소하다고 누가 판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시는가요? 사람들이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흔들려야 합니까? 왜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합니까? 벌써 믿음이 정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분만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관하지 말라. 베드로가 늘 2등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사랑하신 제자가 늘 1등이었어요. 알겠어요. 베드로의 아픔을 알겠다. 그러나 21장은 베드로가 드디어 1등으로 올라온 그 순간에도 그렇게 판정하는 설교도 잘못된 설교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순간에도 늘 그런 2등이었어요. 비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 압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만 볼트, 너트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꼭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진에 들어가 있는 볼트, 너트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쥐가 비행기의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조종사가 무슨 판단을 내리냐면 더 급강하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공기가 없는 데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산소의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쥐가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평상시 고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선 하나만 쥐가 갉아먹어도 비행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작고 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판단으로 세상에 속한 원인과 결과의 판단으로 도덕법적인 판단으로 누군 큰 목사 누군 작은 목사 이러고들 앉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게 내가 원인과 결과에 갇힌 거 아닌가 이렇게 첫 번째 판단하시고 내가 이거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는데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에 갇힌 거 아닌가 이렇게 판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덫이라고 알고 그런 상황이 접해지게 되었을 때 벗어나시라고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또 이걸 하고 있네요. 내가 또 이 인정 욕구에 갇히고 있네요. 내가 또 사람을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 판단하고 있네요. 원인과 결과에 갇히고 있네요. 주님 구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늘나라가 늘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인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죽어서도 가야지만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지?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목회가 빨리빨리 부흥을 안 하지? 이게 원인과 결과의 가치인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판정할지 어떻게 판정할지 모르는 이 목회 현장에서 왜 그렇게만 판정하고 있을까? 그렇게 판정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너를 자꾸만 구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럴까?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경험할 수 없겠구나. 왜 나는 너보다 늘 잘나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 여기에 갇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셨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풍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삭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올라가서 장작더미에 자기를 눕혀놓고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알았어요. 그때 이삭은 10대고 모세는 100대고 같이 그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게 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그냥 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판정해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아 이게 나를 주님이 쓰시기 위한 아름다운 초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당해내세요. 견뎌내세요. 그럴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능히 주께서 그 틀에 갇히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는 거죠. 점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판단도 원인과 결과의 판단.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점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복음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왜? 전사님도 오시죠. 사모님도 오시죠. 뭔가 여러분 개척 중에 이런 변화가 없거든요. 거의. 뭔가 교회에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죠. 그 열심을 낼 때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냥 내리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죄 증거에 따지면 나를 그냥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그 원인과 결과의 틀 바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이게 모두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을 온전히 경험한 우리들이 원인과 결과로 판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판정에 갇혀요. 이게 신율법주의 뭐겠습니까?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들도 강해요. 이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회복해 나가야 돼요. 어찌됐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나는 너와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사명을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 사명들이 모두 조화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니 찬양하고 동성기도하고 헌금하고 저는 축도하겠습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이름 선택하리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아름다운 가사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인과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관과 객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8월 1, 2, 4 귀한 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얻는 것이 없어서 실족할 때 그 너머에서 웃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창문을 열고 너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대문을 열고 너를 초청하게 하시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곳에 계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뭘 하든 인간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인간을 결국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교하지 않고 그 이후에 베드로처럼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드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7월 기도의 달 네 번째 주 예배를 드렸고요. 7월 한 주가 더 있어요. 한 달 동안 교회와 청소년 집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양주희 전사님이시고 30일 날은 11시 예배를 마치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혹시 뭐 시간이 좀 밀리면 2시에 바로 시작을 못하더라도 하고 그날 2시 예배는 30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계획은
해서 1일 부흥회로 그렇게 한번 2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돼지 냄새가 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31일까지 청소년 집회 전까지 1분 기도를 계속해서 청소년 집회를 위한 기도문으로 올리고 제가 기도문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문을 받으시면 들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한 1, 2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공식적인 기도회는 오늘 저녁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 2, 3 성악교회에서 풀림선교회 청소년 집회 열리는데 기도해 주세요. 등록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만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와도 돼 있거든요. 우리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어른들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애는 초등학생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전선생님 말씀은 4학년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강윤아,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대학 시험 보는 친구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도 요한계시록 14장서부터 또 한 주간 하도록 하겠고요. 분해가 있는 장동현 조상역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연수동 지방 여름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우리 교회에서 없고요. 대작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여름성경 개회 예배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